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망각이 무슨 뜻이죠? 기억이 희미해져서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입니다. 망각. 이 망각은요, 우리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 기억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아기를 낳은 후에 많은 엄마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다시는 아기를 갖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아기를 낳은 후에 남편이 미워지는 경우도 있대요. 아기 낳는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다 잊고 또 둘째를 가져요. 여러분 중에 첫째가 아닌 둘째나 셋째들 있죠? 다 어머니의 망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망각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받은 고통이나 상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슬픔이나 고통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 역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특히 신명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늘 반복하며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과거에 묻혀 살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과거의 나를 현재로 착각하며 실제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이런 사명을 주셨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차이가 엄청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차이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주셔요. 그것이 뭔지 우리가 7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그림.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뭔지 아세요? 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저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저게 낚싯줄에다가 추가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저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쉽게 말해서 끝에 추가 달린 줄이에요. 이것의 용도가 뭘까요? 이것의 용도가 뭘까요?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이 다림줄은요,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을 때 이 다림줄을 이용해서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측정했어요. 만약 똑바로 올라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시 허물고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 건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서 있나 서 있지 않나 한번 보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바로 이런 책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이에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요,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가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3절은 말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이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죠? 41년.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만큼 이 시기는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 또 열왕기하 14장 25절 저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다는 겁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힘들어지죠, 지금 듣기가? 여러분, 하맛 어기는요, 솔로몬 당시의 북쪽 끝지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갖고 있었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을까요?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칭찬받았죠. 참 좋은 왕이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당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4절이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혹시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50%입니다. 답맞출 확률은 50%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남유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남유다 사람이었을까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유다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해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비참한 세상,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보는 것 같지가 않죠?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요. 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바라지 않아요.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비록 잘 살지 못해도 가난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정된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와 이런 바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것 먼저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이것 먼저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라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말하잖아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게서 내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아무리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 것이 뭘까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그거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거 잊어버린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차이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요,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어요. 아마샤는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오늘 아모스로부터 이 다림줄의 환상을 들은 후에 아모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가장 먼저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전령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모반하다라는 단어예요. 모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쿠데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다 다윗의 후손들이 쭉 해서 왕을 했어요. 반면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해서 정치적 쿠데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예후가 그의 주인인 아합 왕을 모반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왕이 되고 또 왕이 돼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모반하다, 카사르라는 말이에요. 카사르라는 말이에요. 언제 누가 나를 배반하고 또 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마샤가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대요. 모반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나요? 실제로 아모스는요,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요, 그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아모스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거짓 보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아모스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는 아모스가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12절에 보면요, 그가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seer, 선견자야 라고 말해요. 이 선견자라는 말이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는 아모스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고, 아모스가 전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왕에게 전령 보낸 다음에,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해라.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너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너 고향 너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밥벌이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요,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으로 지금 취급해버리고 있어요.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발언은 그 뒷부분이에요. 베델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는 왕의 성소요. 이곳 베델은 왕의 성소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래요. 왕의 성소래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지금 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모함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모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신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아모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왕을 더 섬기고 있으니까 아모스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 베델은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처음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또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신의 명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소명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아모스는 이런 아마샤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샤가 왕에게 거짓 보고했어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했어요. 왕이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는 그 말을 했어요. 이제 아모스는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전령이 도착하고 하면 곧바로 아마 왕이 보낸 군사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이에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대답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유다 땅에서 예언하며 거기서 떡 먹으라고 했지? 난 그런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 이 말은 선지자 학교를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그 증거로 말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목자야. 나 뽕나무 재배하는 자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할 때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이 필요하진 않는데 이런 거 해석할 때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요, 아모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드고아 출신의 목자라고 표현해요. 원래 그의 직업이 목자예요. 그런데 여기 쓰인 목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노케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노케드, 이 말은요, 목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아주 가난한 양치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그는 부자 목자였을까요? 가난한 목자였을까요? 가난한 목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나는 목자요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아모스는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 역시 목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노케르라는 노케드라는 단어가 가난한 목자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요, 많은 수의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가진 부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요, 자신을 부자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모스가 말한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부자야. 나 당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아모스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멋있지 않나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기가 죽지 않아요. 담대해요.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라고 선포를 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모스와 같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눈치 보며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내가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한 목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같이 동참했던 마가가 그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같이 시작했는데 옆에서 포기하면 힘 빠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힘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터져나와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울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다. 바로 그 부르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힘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핍박하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복음 전하는 그 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나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여요. 저 사람이 공격해서, 나는 남들보다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배우지 못해도 담대해요. 가지지 못해도 당당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수해요. 왜? 부르심의 끝에는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끝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달렸던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고백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끝까지 달렸을 때 그 부름의 상이 뭐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끝에는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힘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마샤 편에 있는가? 아니면 아모스 편에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을 되새기며 기억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요, 7장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됐어요. 7장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3번의 환상을 봐요.
뒷장을 보면 계속해서 보는데 7장에서만 3번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메뚜기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겠대요. 그 환상을 본 아모스는요, 중보기도 해요.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 아모스 기도 듣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은 불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말해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환상을 본 아모스 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이 이스라엘을 비켜가게 해요. 그 위에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다림줄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다림줄 환상이 이 앞에 두 환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그런데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10절부터 대제사장 아마샤와 선지자 아모스의 대화 장면이 이어져요.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다림줄 심판이 아마샤의 집에 내리게 돼요. 17절에서 그 중간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이 말은 다림줄의 심판이 아마샤에게 내릴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번에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없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도 없이 이 다림줄 심판이 그냥 대제사장 아마샤의 집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와 아마샤, 사실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러나 이 둘은 아주 상반된 길을 걸어요. 부르심을 기억하는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요.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아마샤는 거짓말을 하며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마샤 편에 있는가, 아니면 아모스 편에 있는가? 아모스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건데 자꾸 다른 것에 속해 살아가려고 해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불안하고 원망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첫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손 잡아주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선택하심,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며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